전통적으로 교회는 5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스승님들이 계셔서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시라든지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라든지, 또 구역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고 길리우는 구역장 권찰님 같은 분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감사의 인사라도 나누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적인 선물이 주고받고 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또 문자로라도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 또 우리들의 가르침을 담당하고 있는 스승님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성도들이 참 잘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들만의 잔치일 수가 있겠죠. 우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러고 끝날 만큼 지금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가르칠 자들을 많이 두고 듣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교훈과 풍조를 따르고자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미 세상은 딱 그런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스승을 따르고 찾고 쫓는다, 이 말은 사실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스승을 쫓느냐 하면, 스승이라고 흔히 불려지던 대단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던 사람의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는 찾으나 끝내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기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행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치를 두고 따를 만한 참된 스승이 있습니까? 주변에 어떤 나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눈을 뜨고 찾아보려고 해봐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인류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할 때가 있었죠. 이 세상을 많은 영향을 주었던, 종교를 창시했던 이들, 혹은 철학과 정신세계를 이렇게 주장했던 이들, 예수님과 공자, 부처라든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나머지 세 사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의 한계, 그들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설득하고 논증하고 입증하면, 부처를 그토록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 공자를 그토록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그토록 따르고자 했던 사람의 그 마음과 정신에 그들은 인간에 불과하고 참된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교체만 해주면 어쩌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4대 성인 못지않게 흔히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이 졸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세계의 4대 문명, 커다란 강을 중심으로 한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지식이 축적이 덜 됐어요. 인터넷 없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지식의 왕래하는 속도가 빠르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속도가 빠르다. 지구 어느 구석에서라도 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면 전 지구인이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와 열정만 있으면 지구 어느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도 어디에서든지 동시간에 1, 2초 지나지 않아서 알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성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스승이 그 4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죠. 100명, 1000명 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생각들, 대단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또 문명도 4대 문명만이 아니라 그것은 제국주의자들, 어쩌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얘기들이지, 전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보니 정말 존중하고 또 경탄해야만 할 문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지식 정보들에 의해서 결국은 스승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를 맞이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저는 이런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대중문화와 소위 음악에서는 힙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오히려 호도하고 선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한번 보십시오. 영화에서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스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화는 우리에게 사상과 철학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노래의 말귀들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입에서 읊조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노래가 인기를 얻을까요? 사람마다 성격마다 성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자라왔던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왜 저 사람들이 저 노래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건 쓰레기 같은, 저걸 어떻게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인기 차트 1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노래 가사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껏 인류가 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마땅히 존중해야만 할 모든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해야 되는가? 너희를 유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왜 외면하는가? 너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충동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누구든 상대를 가리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너의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라. 여러분, 노래 가사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이 시대는 스승이 없어요. 저는 오죽하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길 그 무렵이 참 나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예컨대 지금 제가 머리에 얼핏 떠오르는 분들만 하더라도 안창호 선생이라든지요, 이상재 선생이라든지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정말 참된 가르침, 왜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는 지경이 되었는가, 왜 우리나라는 2등 3등 국가가 되었는가 하면서 전 국민을 계몽할 만한 소위 스승들이 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런 말들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참된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상대적인 수백, 수천, 수만의 스승들 중에 하나로 평가되어지고 치부되어지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참된 어떤 가르침을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근본주의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렇게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맞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것 맞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맞습니까? 이건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는 정말 신앙의 핵심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타분한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 그런 비아냥거리는 조소 섞인 그런 말들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꼭 그렇게 볼 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꼭 그렇게만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야만 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꼭 부활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이 꼭 다시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에 목매이고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얘기들을 지금 소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정말 철석과 같이 금과 옥조와 같이 붙들고 사는 교단,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다행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이런 모든 얘기들의 가치 기준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에 각종 가르침, 각종 종교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 근본주의자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영어로 펀더멘탈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슬람 스테이트를 만들고자 하는 IS입니다. 이슬람의 가치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이슬람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해요. 워낙 세상이 지금 전부 다 모든 스승들을 다 제쳐버리고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자본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수주의 세력이든 진보주의 세력이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진정한 보수가 이 시대에 있는가?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있는가? 전부 다 잡탕의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에 휩쓸려서 이 말을 할 때는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을 할 때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에 뒤섞여서 짬뽕이 되어져 있는, 흔히 그러니 오늘날의 화두, 이 시대를 평가하는 말이 퓨전 아닙니까? 퓨전. 유행에도 퓨전, 패션에도 퓨전, 교육에도 퓨전, 문화에도 퓨전, 음식에도 퓨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섞어서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패션, 이 시대를 전체를 평가하는 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완전한 스승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스승님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 정도 누리고 이 정도 생각하고 그거 다짐해보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무나 혼탁해져 버린 이 가운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회를 비춰나가는 스승이 되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암흑과 같습니다. 어둠과 같아요.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자가 그랬다 하지 않아요? 시대가 하도 암울하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촛불을 켜들고 등불을 켜들고 길을 걸으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출했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이 시대와 이 사회의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참된 스승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시며 하셨던 일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사도들이 그 일을 그대로 계승하셔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죽어있는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 어린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또 혹은 질병을 앓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는, 이것은 단순히 의사의 의료 행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흉부외과, 외과, 내과 이런 선생님들이 학교 의과대학의 성적순에서 그들이 상위권인 사람들이 그런 과를 먼저 차지했다 하지만 요즘은 성형을 하는 피부를 만지는 이런 과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이 왜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요, 이 시대는 이제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고친다 하는 것, 영어로 힐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것은 바로 정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사도들이 그대로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이 일을 이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복음서의 네 권을 보면 무리라고 하는 표현과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구별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좋을 때는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 구름대와 같이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여주실 때 그들은 신나서 그 음식을 먹는 자리에 모여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 길을 걸으라 라는 얘기를 하시면 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무리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사도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버리는 무리들과 기쁘고 즐거우나 힘들고 어려우나 주님을 참된 스승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구분이 되어지고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리들 너희들은 가르쳐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너희는 이 말을 듣지 마라. 저리 가라. 너희들 빨리 가라. 너희들 가야 내가 제자들 가르칠 터이니까 너희들한테 한마디 말도 아까우니까 빨리 꺼져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이 비록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을 참된 스승으로 알고 따르지 않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리와 제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을 가르침 도중에 많이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지식들은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너무나 깊은 신앙의 얘기를 담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봐야 설명을 알아듣지를 못하니 비유로 설명하시고 나서 그 비유의 내용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따로 물을 때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는 자리에 무리라고 평가되어지고 불려질 사람들은 절대로 올 수가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금지되진 않았습니다. 막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알고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제자들이 점차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따르고 그분을 쫓아가는 다음 세대의 스승들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 소위 한국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선교단체들에게서 행해지긴 했지만 지난 20세기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표어라고 할 수 있는 제자훈련의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세웠던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전국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교회들이 과연 정말 제자훈련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표도 저도 그 옥하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표로 제가 세운 것이 뭡니까? 전도하며 뭐 되는 교회요?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 스포츠, 우리 한국의 스포츠가 그렇죠.
엘리트 교육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시대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제 20세기 후반과 21세기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럴지 모르지만 원래 올림픽 정신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의 참된 가치를 누리고 그들 가운데서 좀 탁월한 사람들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었다면, 그것에서 메달을 따고자 하는 욕심이 엘리트를 키우는 그런 정신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영토도 없으니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이 세계와 견주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우리나라는 1등만 평가하고 2등부터 꼴등까지를 다 버리더라도 1등에게 기회를 주고 1등에게 특혜를 주고, 회사도 그렇게 했죠. 클 수 있을 만한 재벌 회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편혜를 주고 또 세금도 감면해줘서 그들을 키워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끌고 가고자 하는 소위 사회문화 전 영역의 엘리트 교육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회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도 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엘리트만 천국으로 들여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극히 일부 1등할 만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까요?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훈련의 표를 알 수 있는 2장 2절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서 오해를 산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너라고 지칭되고 있죠. 여기서 네가라고 불려지는 너는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나라고 지칭되는 네게는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흔히 제자훈련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르쳤음 같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음 같이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를 앞에 한번 보시고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가르침을 잘 전수해 줘야만 교회가 존속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를 끼고 본 것일까요? 제가 판단하고 진단할 때는 엘리트 교육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디모데가 말이죠, 바울에게 들은 것이 디모데 혼자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또 내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많은 증인 앞에서. 이들은 지금 누구의 반열에 서 있습니까? 디모데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디모데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바울에게 들은 바를 그 다음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충성됩니까? 그런 단체, 그런 조직, 그런 유닛은 이 인류사에 출현된 적이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 자체가 디모데가 가르칠 사람들 중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명, 1000명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10명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가운데 얘는 나와봐야 분반 공부할 때 소란만 일으키니 마치 오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하는 것 마냥 선생님 이번 주는 내가 가줄게요. 선생님이 좀 서운하게 한다 싶으면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저 교회를 옮길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나 턱턱 내뱉고 있는 아이보다는 지발로 알아서 매주일 잘 오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싶은 유혹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구역장님들 가운데서도 구역 예배 오시라고 해도 뭔 벼슬이라도 하는 것 마냥 그렇게 간청하니 내가 이번 주는 한번 가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는 분보다는 헌신되며 함께 그 구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지금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에 무리와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바울과 디모데든 또 혹은 베드로든 또 요한이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끼리 안에서 선생이 되고 제자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감사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하죠. 모두의 스승이 되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을 밖에 벗어나가면 이 세상에 스승이 없어서, 참된 스승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 밀림과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스승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라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서 함부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들, 나하고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들, 혹시라도 교회 올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정말 지옥 가기에 마땅할 것 같은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라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들이 주로 하는 이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해설이 나옵니다. 지금 등재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소리. 설교가 뭐예요? 잔소리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막 얘기를 많이 하면 나한테 설교해 지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잔소리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아까 이미 서론으로 말씀드렸듯이 모든 스승을 이제는 다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귀에 솔깃한 얘기, 단편적인 얘기. 그러니 지금 트위터네, SNS네, 카톡이네 전부 몇 문장 안 되는 바이트로 100바이트 이하가 되는 그런 짧은 단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설교도 짧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알약을 원하는 시대라는 글을 제가 한번 썼습니다.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나에게 진리를 설명해 달라. 가능합니까?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의 정신문화가 얼마나 쓰레기같이 되어졌고 바닥을 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고 여러분의 평생과 영원한 삶을 바꿔줄 그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짧은 시간 30분, 1시간 안에 그것이 듣고 이해가 될 것이라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영원을 가져다 줄 가치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듣고선 내가 무리와 제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든 모르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안 됩니다. 제 처남이 때로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입니다만 장모님이 아직 집사님일 때 권찰 집사님이 와가지고서 우리 장모님 붙잡고 위로한답시고 1시간 침을 튀기며 기도를 했대요. 그거를 옆에 앉아 듣고 있는 처남이 아우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나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 붙잡고 앉아서 설교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또 기도한다고 막 그분 붙잡고 40분 1시간 막 침튀겨가며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길고 번답하진 않았어요.
목사 니는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노? 그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짧은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 시대가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이거를 여기다 옆에 제쳐놓고 제가 하고 싶은 제 말에, 제 마음에 있는 제 마음을 얘기를 하려면 짧게 5분 10분 안에 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 그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철두철미하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은 한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로는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어휘가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설교들을 익숙하게 듣다 보니 우리들은 나가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라, 가르치라 그러면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풍랑일 바다가 곧 바다가 풍랑일 거라는 걸 아시고 암흑의 바다 속으로 배를 몰고 나가자고 하셨어요. 물론 피곤해서 주무셨겠지만 예수님은 피곤하면 꼭 자야 될 만큼 그렇게 정신력이 나약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일부러 배 뒤쪽에 가서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는 위험이 들 때까지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 딱 두 마디 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두 마디 말로서 그들은 생생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인생의 어떤 풍랑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구나.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구나. 제자들은 그 단 두 마디 말씀 속에 자신의 그 앞으로의 삶을, 순교의 삶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졌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 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정말 예의범절이 없구나. 우리나라의 관습은 밥 먹을 때 물을 가져와서 손도 씻게 만들어줘야 되고 바깥에서 손님 왔으면 발 씻어줘야 되지 않느냐?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빌리바, 바돌로메야, 너희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나이 어린 네가 참 예의가 없구나. 너 어떻게 물 떠오지 않고 이럴 수 있느냐. 온갖 이런 꾸지람이나 교훈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수건을 가져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딱 한마디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말로 떠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장군을 보더라도 그는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할 때 사령관 아니에요? 60만 대군의 사령관이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참모총장을 넘어선 합참의장격이에요. 근데 이등병들하고 같이 뒷구로 자겠냐고요.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서를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밤에 병사들과 함께 진중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을 독려하고 전쟁터로 나아갔다고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솔선수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며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봐야 안 듣습니다. 설교라고 여깁니다. 잔소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보여주십시다. 우리에게 여전히 참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벼운 그 귀를 간지러주는 그 말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의 판단 기준을 바꿔가며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떠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네라고 하면 네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스승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스승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들 모두 다가 이 사회에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스승이 되어지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